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손 붙들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왔사오니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영적으로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붙들어 믿음의 조상 삼아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말씀 안에 순종하며 끝까지 주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상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많은 세계의 미스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중에 모나리자가 있는데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신시내티 대학의 신경과학자를 포함해서 공동 연구진이 모나리자를 연구했는데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모나리자의 미소는 가짜다. 진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결론을 내렸느냐 보니까 그 얼굴의 미소가 비대칭, 좌우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보통 가짜로 거짓으로 웃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모나리자의 그림을 왼쪽에서 보면 행복한 모습,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슬픈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미스테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될 이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게 되면 이게 믿음으로 기뻐서 웃는 건지 아니면 황당해가지고 웃게 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웃음은 믿음의 과도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여 주실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믿음으로 의심하며 흔들리고 있는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과 진단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고 다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인입니다.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세요. 그런데 사레의 이름은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왕비라는 뜻인데 이걸로 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레와 사라는 이자가 붙었느냐 붙지 않았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자인데 히브리어의 이는 영어의 마이, 우리나라 말로 나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고 사라는 그냥 공주, 왕비,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사레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의 나의 공주고 왕비였어요. 그런데 사라는 한 사람 나의 공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왕비, 모든 사람의 여주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사라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여주인이, 부인이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례의 인생을 알잖아요. 사례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실은 사례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종을 통해서 남편의 아들을 낳고자, 이거 사실은 마지막 여성의 그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사례를 이렇게까지 낮아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똑똑하고 또 인물도 아름답고 착한 사례를 하나님께서 낮추셔야만 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은요, 때로는 취직이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아이를 못 낳고 왜 이렇게 낮아지게 하시는지 우리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우월감을 아시는 거예요. 자존심,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는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없애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보게 되면 웬만해서는 교만함이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 고난이 오게 되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자신의 교만함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배운 여자는 교묘하게 자식 자랑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놓고 자식 자랑한다고요. 누구나 다 여자들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자식을 자랑하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거 몰라요. 그런데 언제 깨닫게 됩니까? 자식 고난을 통해서 여자들의 교만함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례가 깨지지 않으면 공주병 걸린 나의 공주 사례가 절대로 열방을 품고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사라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 많은 여자들이 불임 여성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불임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삼손의 어머니,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이 모든 여성들이 사실은 나이 많을 때까지 불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들이 기다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마침내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됐겠습니까?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도 알아요.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으니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식이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평생 자식 자랑하는 그 교만한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까요? 하나님의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다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존귀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낮추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낮아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도망 다녔어요. 때로는 미친 척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미친 척하는 고난을 겪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기에 모든 이름에 뛰어나고 모든 만물이 무릎 꿇어 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고난 사건이 있어요. 그 고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낮아진 저희들을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치과 의사인 남편의 직업을 보고 결혼한 한 여 집사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는 사랑이 아닌 순전한 조건만 보고 결혼해서 신혼 초부터 갈등이 많았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건강검진에서 난소암 판정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고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남편과 시댁을 수없이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많이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단계의 애굽에서 나와 건강한 말씀 공동체로 아내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 고3이던 딸이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딸보다 먼저 암을 겪게 하셔서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딸을 돌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음이 깨달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에는 암 환자가 많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2남 4녀이신데 이모와 삼촌 4분이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고 친정 아버지와 시부모님 2분도 암으로 돌아가셨기에 세상의 눈으로는 저주받은 집안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희 조상과 후손까지 사랑하셔서 암을 통해 큰 권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습니다. 억울함과 분함으로 죽을 인생이었을 저와 저희 가정을 사명으로 이끄셔서 암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통로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의 적용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의 난소암과 딸의 대장암 사건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적용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말씀을 들으시면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사건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였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각자 묵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웃었다라 그랬어요. 왜 웃었나?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을 주시리라. 그런데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웃는 웃음이 과연 무슨 웃음이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웃는 황당 웃음인지 아니면 기가 막혀가지고 웃는 기막힌 웃음인지, 아무튼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100세 되고 90세 된 우리 늙은 부부의 몸으로는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자식을 낳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고도 뭐라고 타협안을 내놓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자손에 대해서 영적 자손을 축복해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자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로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 하나님 앞에 타협안을 내놓고 설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는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불이 올라오는 그런 원수를 저는 사랑할 수 없고요. 그냥 그 인간, 원수 같은 인간 평생 안 보고 살겠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 타협안을 제시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니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영적인 상속자가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세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심지어는 횃불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할례 언약까지 맺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는 이스마엘밖에, 죽어도 부를 그 이름 이스마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끝까지 이스마엘만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내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게 믿겨지지가 않으니까 속으로 웃는 거예요. 믿지 않는 웃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끝까지 기다리시며 이삭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22절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었더라. 그런데 아브라함만 포피를 벤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포피를 베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남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전에 그의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의 그 사병들을 다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말하는 이 모든 남자는 집에 있는, 아브라함 집에 있는 318명의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99세 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 99세 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놀리지 않았겠어요? 비아냥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당신 나이가 이제 몇 살인데 천국 갈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를 바라고 이름을 바꾸냐? 무엇을 기대하기에 또 아들을 낳겠다고 할례까지 받느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이 99세에 이름을 바꾸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들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아들 이스마엘, 죽어도 못 잊을 그 이름 이스마엘만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들 이삭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99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에 만족하지 않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이삭을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99세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99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99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이 순종이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에요. 저도 사실은 큐티인, 우리 전교인 지금 큐티라면서 큐티인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큐티하기 전까지는 제 자신의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큐티인이라는 것이 오직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 구원, 가족들의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뭘 깨닫게 됐냐면 제 자신도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목사의 아들, 딸을 가르쳤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지금까지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냥 주일 성수하고 교육부서에 가서 예배드리면 충분하지, 그리고 주중에는 마음껏 학원 가서 너희들의 진로를 위해서 공부하고 친구들 사귀는 거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근히 무슨 생각했냐 하면 그래도 목사의 아들인데, 목사의 딸인데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담임 목사의 아들이고 담임 목사의 딸들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왕이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겠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기본으로 하고, 학창시절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면 마음껏 선교하고 마음껏 봉사하고 마음껏 제자훈련 받아라.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엔 이게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바벨론 가치관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죠. 똥을 퍼서 먹고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걸 순종 못했어요.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도 공부 잘하고, 이왕이면 믿음 생활하더라도 좋은 직장 다니기를,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랐는데 이제서야 이 말씀이 들리니까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 못 가고 직장에 취직 못해도 좋으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보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창피할까봐, 나를 비웃을까봐, 뒤에서 뭐라고 뒷담화할까봐 말하지 못했는데, 할례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순종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똥을 퍼서 먹고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주위의 조롱과 비웃음을 무릅쓰고 순종한 것이 있습니까? 각자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니까 웃었다고 했습니다. 이 웃음 속에는 아직 믿지 못하는 모습과 이제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님, 과연 저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다른 사람들이 놀릴까봐 99세 된 사람이 무슨 할례이고 99세 나이에 무엇을 기대하고 이름을 바꾸겠는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99세에 할례 받았던 아브라함의 믿음, 99세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던 아브라함을 뒤따라서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위 사람들의 시선에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